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넘어 화평으로 가는 십자가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많이 나온 게임기 중에 하나인데 길거리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고 놀이공원에나 들어가 봐야 있는 게임 중에 두더지 잡기 게임이 있습니다. 망치로 튀어나오는 그런 두더지 머리통을 때려잡아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한 녀석을 때리면 다른 녀석이 또 튀어나오고 또 그 녀석 때리면 또 다른 녀석 튀어나오고 이거를 이제 손으로 속도로 얼마나 빨리빨리 막 때려야 그래서 걔네들을 다 맞춰야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아무래도 더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두더지 게임과 같은 그러한 좀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갈등이 튀어나오면 그거를 저렇게 잠재우면 또 염려가 튀어나오고 또 그걸 잠재우면 걱정이 튀어나오고 그걸 잠재우면 근심이 튀어나오고 그거 잠재우면 또 미움이 튀어나오고 그거 잠재우면 시기가 튀어나오고 이런 등등의 여러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상처난 마음, 이러한 상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각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죠.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면이요, 어두운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튀어나오는 그런 여러 어두운 그러한 마음의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주 하나님이 통제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런 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면서 애쓰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 그것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것을 대신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무거운 마음들, 이러한 어두운 마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지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가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바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주님이 원하는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 나누면서 은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 복음은 사랑과 선으로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약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은 가장 강력한 그런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기서 우리에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들으셨으나 욕하지 아니하셨지요. 매를 맞았으나 매로 다스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의 이러한 죄된 모습에 대해서 오직 용서하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길이다.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으며 화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들을 다스리기 위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말씀에 먼저 선포하기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갚지 말라라는 것은 되돌려주다, 갚다, 보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갚고 되돌려주고 보복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보복하기 위한 안갚음을 갖기 위한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본능적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런 본능이 나타날 때에 그런 마음들을 뭐하라? 즉시 중단하라, 금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 그 말씀입니다. 복수는 끊임없이 순환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악순환을 그래서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어버리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뭘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것은 프로노에오라는 말인데 미리 생각한다는 것이,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으니까 대갚아야 되지, 안갚음을 갖고 그에게 막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보복하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오는 그런 반응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 감정적으로 오는 그런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 선을 주의 자녀들이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보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 왜? 왜? 온 백성들 만민의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형제 식구들을 택함받은 선민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행하는 것 쉽지 않죠.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과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파괴하는 그러한 힘이고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을 늘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해야 되느냐? 선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입혀진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으로 능히 뭘 정복해야 되느냐? 악을 정복해야 된다. 악함을 정복해야 된다. 복수심을 정복해야 한다. 미움과 시기를 정복해야 한다. 갈등이 나타나고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말씀은 복수의 순환을 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교훈은 여기서 뭐냐? 악을 선으로 모여버려라, 정복해버려라, 흡수해버리라 라는 그런 윤리적인 메아리를 여기서 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뭐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 여기서의 말의 화목,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건 뭐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될 수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가능하지 못한다. 항상 가능하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화목, 이 화평을 가지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파괴하지 말라. 동의하시면 아멘? 네. 왜? 로마서 12장 그 1절, 2절 앞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립니까? 산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2절에는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상처가 주어졌으면 그 상처를 준 상대방을 향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기를 안갚음하지 마라 그겁니다. 원한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의 자비함을 그들에게 주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뭐하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무슨 일? 선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8절은
함옥의 현실주의를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낭만적으로 여기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선한 삶을 살아가라.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어서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뭐하라? 축복하라. 그것이 19절로 20절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타락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다. 그렇게 여기서 못 박으면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수는 보복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면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수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성경은 복수하는 것을 여기서 금하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분노는 쉽게 죄와 악으로 어떻게 되느냐?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면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다. 악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못 참아서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여성 그러한 택시기사가 앞에서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길을 막길래 빵빵 크랙션을 누르는데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 택시기사에게 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문 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며 복수하려고 하는 이 그릇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이 쌓여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사용하려는 거죠. 무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분노가 있을 때 이러한 복수심, 보복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한 진노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뭐해요? 위탁한다 그거예요. 위탁한다. 어이구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서도 뭐한다? 하나님께 위탁한다. 그거예요. 위탁을 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표현하는 거 괜찮은데 그 표현하는 거 괜찮으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건데 그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 누가 도와줄까? 성령이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다. 왜? 너의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갚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원수를 내려놓는 것 약함 때문이 아니다. 그죠?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너의 믿음이다. 왜? 믿음. 아멘. 믿음으로 여기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어떻게 할까요? 갚아주신다. 제 말이 아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 각자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하려는 것, 단순히 그냥 참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 하느냐? 먹이라는 것은 뭐냐? 선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나의 본성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하냐? 선을 행하라 그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뭘 요구하고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 보면 부끄러움과 해결을 유발하는 그러한 양심에 꺼리낌을 줘서 양심에서 막 분리를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스스로 가책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선에 대한 것을 받은 그러한 그 복수 대상이 원수가 자신의 악함을 이제 그때서부터 깨닫게 된다. 요즘 현대에는 얼마나 사악한지 이런 것들이 없어. 지금은 다 없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사단의 사상에 지금 우리가 매여서 지금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또 하나는 회개의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보복해야 되는데 섬깁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선한 것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것을 받고 나서 그 스스로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의 말씀 뭐냐? 심판의 주권을 이양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양하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복수는 누가 하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라? 위임시켜라. 그래, 위임시켜라.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 위임시켜라.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더 공의롭고 완전하게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주 하나님이 아셔서 위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위임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심판자가 자꾸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여기에 따른 말씀 선포에 따른 그러한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위임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나 스스로 내 견해와 내 판단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더라도 아니야. 악을 악으로 더 갚아야 돼 하면서 내가 하잖아. 그거는 구약의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의 율법적인 시각.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예? 이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뭘 이기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복수하고 되받고 안갚음을 주는 것은 악에게 우리가 져버리고 마는 거다. 지금 여기 말씀의 대상은 누구들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너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겨야만 된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뭘로 압도시켜야 합니까? 뭘로 짓밟아 버려야 합니까? 손으로 짓밟아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보다 선이 위대하고 강하다 하기 위해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선으로 이겨본다? 그거는 도덕적인 의식에 불과한 거지. 며칠 가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몽둥이 들어서 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더 뭐한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더 강한 하늘의 사람들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어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자녀들인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뭘 여기서 행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형상으로 회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의 일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보면 이런 걸 참는 거 힘든 거죠. 분노 참는 거 힘든 거죠. 고초입니다. 고초. 괴롭힘이죠. 괴로움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냥 괴로움만 받고 고초만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나서서 복수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위임해서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갚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너의 진노를 하나님께 뭐하라? 위임시켜라. 맡기라. 위탁시켜라. 아멘. 이런 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악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악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보복하고 폭력하면서 그 상대를 그런 언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사용하라. 다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 더 준비됐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나 하고 5분, 한 6분 전 12시니까 중요한 거. 인간 심리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는 보복 욕구의 심리학이에요. 왜 안급함하고 싶은가? 인간의 뇌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충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또 하나는 여기 말씀에는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분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분하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너의 분노하는 거,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가운데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18절에 너희로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관계 유지하라. 여기 미분화된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불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노하다가 막 보복하다가 그래서 싸우다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화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은 내 책임이 아니다. 화목이 불가능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든 하나님의 선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숯불의 심리가 나오는 거죠. 수치심과 변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의미,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선의를 베풀 때에 인간의 뇌는 내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저 사람이 나쁘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가면 그 사람 심령이 아주 미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에게 지지 않은 심리, 동화의 위험이다. 그래서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역할 흡수다 그랬습니다. 악한 환경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가 악한 환경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 삶의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서 내 심령 속에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악함으로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오히려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악함으로 그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는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가 있는 것을 다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상처받은 쓴뿌리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복수하려고 하고 분노하려고 하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결부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대신 짊어지겠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짊어지겠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우리 죄성의 문제죠, 죄성의 문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들었지만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서 뭐하라? 뭘 집어넣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늘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보복하는 거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공세를 취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선함으로 정복시켜 나가라. 여기서의 선함은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세워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여 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는 악과 같은 언어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악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복수의 사슬을 끊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화평을 추구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면에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죠. 온 세계나 우리나라 사회도 특별히 정치하는 녀석들이 다 똑같아. 악에서 악으로 이겨보려고 수단 방법 분별하지 아니하고 다 대동하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라. 이걸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들을, 품성들을 주장하고 이끌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